제 주변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우리 교우님들, 갑자기 아픈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위암, 말기 되신 분도 계시고,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계신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치유 기도를 좀 한번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 자신도, 또 가족도, 또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계시다면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손을 얹은 즉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낫게 된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 각색 질병들, 병마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들이 녹아질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들이 이 시간 치유가 될지어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몸된 처소로 성소로 진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죄들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말씀 속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1일 또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마음 먹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 걸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이 한 달 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루에 몇십 장씩 이제 집중해서 읽으신 거죠. 또 어떤 분은 시작하다가 또 멈추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안 하니까 그만둬야지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매일매일 도장 찍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도 필요에 따라서 먹고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쓰는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그때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 쓴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활자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대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을 때는 그 왕이나 혹은 어떤 그 나라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송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어떤 그 간의 상호 이해를 따라 협력할 일들이 있으면 서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말씀을 감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말씀의 종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종이라는 그 개념은 별로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제가 집중하면서 말씀의 종이라는 이런 개념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다른 본문에는 물론 사도라는 표현도 이제 쓰고 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여기서는 종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이라는 개념과 사도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 사도라는 개념과 종이라는 개념을 같이 이제 연관지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잠시 좀 신학적인 이제 개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는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로 세 글자인데 둘로스라고 그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 그래서 이제 그 선교하는 배 이름도 둘로스호가 있어요. 둘로스. 자,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에는 여러 의미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의미만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째.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는 자기의 어떤 자유, 주권과 의지력 같은 것이 이제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라는 이 존재가 이 종이라는 존재를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 둘로스의 개념은 사람, 인격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건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내 물건이 됐을 때는 이 주인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죠. 바로 이 둘로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바울이 나는 둘로스입니다. 누구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그 사셨다는 개념이 이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구속. 혹은 대속. 이게 뭐냐면 돈을 치르고 값을 계산하고 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계산이 지불된 거예요.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페이드라고 그러죠.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지불이 됐어요.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나는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바로 돈으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냐면 이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 거라는 내 소유라는 개념이 바로 이 종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이미 주인께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달란트도, 내 건강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 개념이 바로 이 둘로스 안에 있어요. 또 하나 이 둘로스에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값을 치르고 주인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도 자기 시간도 없다 그랬죠. 자기 의지도 자기 결정권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권이 있는 둘로스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때 가능하냐면 주인이 너는 자유다라고 선언해 줄 때예요. 주인에 의해서 내가 너를 값으로 샀지만 너는 나한테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제 너의 삶을 너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이해가 있어요. 주인이 착한 주인이죠. 돈으로 그 종을 샀지만 이 종이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들보다 자기 이 피부치보다 더 주인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길 때 이 주인이 감동을 받고 너는 이제 둘로스 종이 아니야.
비록 문서적으로는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게. 너는 가정도 이룰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줄 때만 비로소 이 둘로스가 자유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둘로스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삶의 자유를 원하지 않고 종의 둘로스로 여전히 살겠습니다. 이런 또 종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유를 줬으면 그 자유를 만끽해도 좋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제 자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주인님이 좋기 때문에 주인님과 한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정 속에 주인을 섬기는 것만도 참 영광됩니다. 나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둘로스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종 삼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자유해라.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어서 이제 죄의 종 역할을 하지 마. 너희는 의로 이제 종이 돼서 자유로 살아라. 그럴 때 이 바울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바울이라고 하는 이 문장, 이 말씀에 바울이란 그 이름을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영찬,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복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영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바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주님을 너무나 경배하고 존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의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종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번영, 성공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복종이에요. 이 종의 가장 중요하고 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덕목이 바로 충성과 이제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위험과 기근과 아픔과 상처가 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되돌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한 번 죽었고 그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자연적인 생명은 죽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종이 된 건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이 내가 구원을 해줬으니까 너 내 종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친구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종의 개념은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께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여러분 자신도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께 내 생명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값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 의지가 아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받들어 내가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된 개념과 그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두가 다 증언하고 있는 주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가리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약속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또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이제 옛 하나님의 말씀 명령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나누지만 이 15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이 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한 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정경, 외경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지 않는 어떤 경전이든 어떤 외경이든 어떤 텍스트든 그거는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흐르는 그 중심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먹으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성경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죠. 그렇죠? 이미 선지자들로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 응? 이때는 신약 구약이 없었죠. 이 사도 바울한테는 무슨 신약 구약이 없어. 우리가 지금 신약과 구약이 있는 거지. 이 말씀 로마서로서는 이때는 신약 구약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또 선지자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들을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은 보니까 이제 그걸 구약이라고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한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소위 구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그 초대교회, 중세교회로부터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그분이 신이냐, 인간이며 신이냐, 이런 대립을 가지고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해서 서로 동의하지 못하면 이게 교리적인 이제 분파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제 정통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이게 정통 교리예요. 그런데 어느 이제 교리나 어떤 사람들의 주의 주장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만 가지고 있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파가 있고, 또 어떤 종파는 그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교리나 종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양쪽에 있는 이 사이드에 있는 이 교리를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진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반면에 그분은 진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신성이 없다라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혈통이신 예수님, 성결과 거룩의 영이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지만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들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은밀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일으키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활자로만 읽으면 안 돼요. 활자로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활자니까. 그러나 이 활자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읽었어요. 내 의지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눈이 아파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분은 손목이 아파 너무 열심히 쓰니까 그런 체험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조금 쉬었다 하세요. 그렇게 막 무리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장기전으로 가야지.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수업도 50분이나 45분 딱 하고 또 10분이나 15분 쉬죠. 그게 다 우리의 생체 리듬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또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도 건강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드릴 때 나는 말씀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 로마서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데 목사님이 지금 말씀의 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사도행전 앞에는 요한복음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쭉 이제 나가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리고
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 말씀 안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그럴까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이세요. 다윗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왕권, 믿음, 말씀, 여러분 어떤 걸 취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취하고 싶어요. 말씀 안에 왕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의 종,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말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과 어떤 전통으로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부어져야 됩니다. 자, 판사, 검사, 변호사, 자,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판결하고 소송을 준비할까요? 법전이지, 법전. 그렇죠? 그 법전이 다 달라요? 보는 게? 같아, 다 봐, 같아. 그러니까 사법시험 보면 똑같은 법전을 가지고 시험을 쳐요. 저는 얼마 전에 하는데 법전을 주더라고 시험 보는데 그럼 그 법전을 가지고 찾아서 쓰는 거야, 몇 시간 동안. 나는 그냥 다 머리에 암송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쓰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법전을 다 똑같이 제공해줘요. 근데 그 법전이 다르면 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법전이 다 똑같아요. 그럼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거는 그 나라에서 이제 세운 법전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자, 법전이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판사의 의견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은 법전을 보고 하는 검사, 제가 왜 법전 얘기하는지 벌써 눈치채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답 나오죠? 답 나와. 어떤 사람은 참 말씀을 잘 읽고 따르고 순종하는데 진보야.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을 잘 읽는데 어떤 사람은 보소야.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어떤 그릇이냐,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주의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런 정치 색깔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참되다 그르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아직 핵심이 안 나왔어요. 지금 전초전을 하는 거야.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 스펙트럼이 하나로 반사되는 게 아니야.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돼요. 이 스펙트럼의 특징이. 그냥 하나만 받았으면 하나만 딱 내보내면 참 좋겠어. 그게 바로 거울이죠. 미러, 거울. 그렇죠? 거울은 받은 대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모습이 나와야지 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거울 효과죠. 그러나 스펙트럼은 더
들어온 대로만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거울이 되면 그대로 투영이 되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기계처럼 공장에서 빼는 상품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개성이 있어요. 또 사람마다 학식과 정도가 달라요.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이루는 요소예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가장 긴밀하고 긴급하고 필요한 말씀을 받게 되겠죠. 아픈 사람이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치유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와닿겠어요. 주님, 저도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씀이 와닿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릴 수가 있고 때로는 적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옳다 그러다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취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못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 말씀이 주시는 의도와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의도와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이 잘못을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죠. 많죠. 지금 매스컴에 지금 등장하는 이런 목회자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자기 식대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주의 사상을 그 말씀에 대입을 하니까 이런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신다고 그랬죠. 제가 새벽마다 시편을 말씀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전신 갑주처럼 우리를 전신 보호해 준다. 그럼 말씀을 믿어야지 왜 마스크하고 있어요, 목사님? 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 마스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럼 마스크인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명쾌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현혹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불편해서 좀 벗은 거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걸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스크를 쓰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마스크를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과 또 그 의미로 받아들일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독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갖다 대, 물어봐. 나 믿으니까. 이런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아,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무리를 걸 수 있구나. 난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보세요. 빠질까 안 빠질까요? 다 빠져요. 다 물리면 독에 걸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모든 말씀에 적용을 하셔도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 마스크, 우리가 쓰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개발하고 이 땅에 주신 선물이다. 의약품이나 의료진이나 마스크나 우리에게 건강에 필요한 이런 일용할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만들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많은 오염된 물질로부터 사람들을 건강해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가지고 이 마스크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듯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니까요.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기도만 받으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의료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마스크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마스크를 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시험삼아 한번 물어봐. 이런 유의 우리의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전이 돼요.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혼나 나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마스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든 세상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난 무법천지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이 둘로스의 이 의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 주님의 이 구원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아닙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삶 그것을 둘로스의 삶을 내가 살아도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했던 그 심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앞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리를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채널만 틀고 또 스마트폰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말씀들이 홍수가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을 주의해서 여러분 귀에 듣기 좋고 논리적으로 참 말을 잘하고 은혜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 교단이 무슨 어딘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또 나 자신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대봉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처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이제 비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결국 허물어지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어떤 위해와 어떤 풍랑과 어떤 위험과 혼란이 와도 끝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이 세상을 벌하러 오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5명의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 깨어 신랑을 맞이할 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기름이 떨어진 줄 알아야 되는데 기름 떨어진 줄 모르는 거야.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도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름 떨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며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말씀을 의지하여 둘러서 순종해 나가고 복종해 나가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될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성도들 교회가 아니라 이제 더욱 겸손한 그리스도인, 더욱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회나 이런 선교단체가 많이 타겟돼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의 종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용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말씀의 종으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은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에 참된 소금과 빛이라고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주의 말씀의 종의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